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예수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닫는 그 부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잠시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로 주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이렇게 큰가,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들을 냈는데,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방법들 중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인간사, 우리 세계사죠. 이런 세계사와 성경의 그 상관관계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게 뭔지를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고 또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전체 말씀에 1절에서 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 10절에서 11절에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신 것,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위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다 뭐 사회의 어떤 직책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직책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다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권한들이 있는데 이 권한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도 세상의 어떤 정말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요.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죄 하나 때문에 끝까지 그런 불의한 인간으로 불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이렇게 외울 때 꼭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의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 이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영원히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죄인이요, 불의한 사람. 이런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위에 있는 그 권세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준 그 권한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갖는 권한은요, 이 유대 전체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로마로부터 허락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황제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로마 황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패역하고 세상의 어떤 군왕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이 불의를 가진 모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도 허락한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가야바와 안나스 전현직 그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끝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의 관정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도착하자마자 이 빌라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매를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그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빌라도의 집에 이제 이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심무하는 그런 관정이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나 아니면 이제 그 경찰서 뭐 이런 데겠죠. 이런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이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이렇게 다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채찍이에요. 너무나 고증이 잘 돼 있고 정말 그 채찍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끝에가 가죽끈으로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보통 한 30가닥에서 50가닥 이렇게 되는데 그 가닥 끝에 그 철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철처럼 이렇게 꽈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짐승의 뼈, 아주 날카로운 뼈입니다. 이 날카로운 짐승의 뼈를 끝에다 달아요. 그래서 이 채찍에 사람이 맞게 되면 살갗이 이렇게 다 뜯어지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냥 피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피에 흘리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처음 그때 나왔을 때 같이 이렇게 그 영화를 보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너무나 우는 거예요. 막 그냥 꺼이꺼이 울고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의자에 이렇게 제대로 앉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맞으시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늘 지식으로도 알지만 또 마음으로도 알았지만 그날은 더 새로운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셨구나. 그런 채찍을 지금 이 빌라도가 정말 관할하는 그 관정 안에서 예수님이 맞으시는데, 이 매만 맞으시는 게 아니고 이 채찍만 맞으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심한 모욕을 받아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그 가시관의 끝에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날카로운 거예요.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머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아주 그냥 계속 시간만 지나면 이 머리가 계속 눌려지는 그런 가시관을 쓰는. 그리고 옷 다 벗기고 아예 그냥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새롭게 옷을 입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자색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기 이전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색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옷이 달라붙습니다. 피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얼굴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요. 바닥에는 걸으실 때마다 피자국이, 그 발자국이 계속해서 피가 떨어지면서 발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잘못 사용해서,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건 이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에요.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 빌라도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잘못 사용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인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님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허락한 그 권한의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3장 그 전체에 나오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권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믿음을 그걸 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그것을 지금 자신이 생명을 지금 내놓으면서 빌라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권한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요,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모든 것도요, 예수님의 다 그 뜻 안에,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잘 믿으면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권한 안에서 내가 죄사함의 죄 용서함의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권한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자기의 권한을 잘못 사용했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시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을 상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그런 지경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권한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이 빌라도가 아무리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 모욕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해도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셔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 빌라도는요, 유대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도 자신에게 허락된 이 권한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온 힘을 다 써요. 그러면서 자신의 출세와 그 욕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2명만 이렇게 2가지 사건만 이야기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요, 11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2배 이상 커요. 그 땅을 전체적으로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한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야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세요. 그를 이기게 하세요. 오히려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었어요. 남유다 이 왕이었던 르호보암하고 전쟁을 벌일 때 이긴 적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이자 조카인 이 요압은요, 다윗 왕조에 어떻게 보면 큰 기둥과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요압 장군이 없었으면 다윗 왕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막강했어요. 전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근데 이 요압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그 누나인 수리아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그 형제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이 큰형부터 쭉 남자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딸들이 있었어요.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수리아인데, 이 수리아의 아들이, 수리아가 이 다윗의 누나인 수리아가 아들 셋을 낳아요. 첫 번째가 요압이고, 두 번째가 아비새고, 세 번째가 아사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정말 다윗의 평생에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힘을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또 동생들을 통해서 세워요. 그런데 이 요압이 나중에 변질을 해요. 다윗 왕을 통해서, 삼촌이잖아요. 삼촌을 통해서 허락한 이 막강한 권력을, 이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삼촌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왕인 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순전했던 이 마음이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의 편에 붙어서 자신의 왕, 자신의 삼촌, 그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부하인 분하야를 통해서 그가 살해를 당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권한을, 그리고 왕이 허락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렇게 끝내는,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들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한 그 권한은요, 이 빌라도가 가졌던 권한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한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애를 써도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만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권한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어떤 기도 제목, 그것을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것은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에게, 어떤 지인 한 분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너무 이렇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별거는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목회자분이셨어요. 목회자분이셨는데 그 가족 한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저희 그 목회자분이 너무나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늘 그분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힘들어요? 그럼 기도해야지. 힘내요. 기도해야지.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 너무나 가까운 사이니까 저도 그분이 조금 힘들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제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그 권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좀 살기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너무 덥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세상이 살기가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픕니다. 제 주변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한 내 이 기도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치고 내 정말 이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권한을요, 정말 제대로만 사용하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권한은요, 또 책임도 따라요. 그런데 이 책임은요, 우리가 다 감당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 그 어마어마한 눈초리를 보고 그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그 소동을 보고 이 빌라도가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자기에게 맡긴 이 권한을 너무나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4절을 보세요. 4절 끝에 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미로라.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세요.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라. 이렇게 너희가 친히 데려가라. 너희가 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너희가 죽여라.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또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완전히 정말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고난을 떠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권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은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갖는 거지만 또 따라오는 예수님을 믿으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고통들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은요,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손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서부터 이 모든 것을 이미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맡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예수님이 다 맡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맡기를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은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때때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면 때가 되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때가 되면 감추인 것 뜻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칭찬이 온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잘 지켰구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잘 지켰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가슴에 예수님이 새겨지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신다. 이거보다 큰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회사의 어떤 사장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 권력을 갖지 않고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주신 이 고난은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고유의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직장, 세상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처음에는 이 선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돼요. 교회에서 선을 행하면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교회는 그런 일을 한다더라,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들을 도와줄 때, 때가 되면요, 그들이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를 나도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밖에 없어요. 교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죠, 기도도 그렇죠, 헌신도 그렇죠, 봉사도 그렇죠, 제자훈련 같은 영성훈련, 이런 모든 것도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없으면 세상 일이 되고 사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 기도, 정말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 맨 끝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거든지 도저히 내가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조차도 기쁨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응답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은요, 여러분 안에 모든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른 사람은 모두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아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것을 응답하시려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려면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이 빌라도는 정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허락한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권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이루고 성취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산을 기도하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요,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와서 듣는 주일 설교 말씀이, 하필이면 또 그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스티브가 눈이 갑자기 확 띄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가 사는 이 동네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 눈만 오면 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해가 있는 거예요. 농작물도 피해가 있고 집도 피해가 있고 계속 그래요. 마을 안에 있는 이 집들이. 근데 이제 늘 이 스티브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산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너무 막연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스티브가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 산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를 했는데, 이 청년이 과연 진짜 그걸 이룰 수 있을까? 너무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낙심할까봐. 이제 막 교회를 나왔는데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에 낙심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스티브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스티브가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지? 근데 이 스티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이 도로가 생겼는데 그 도로를 메꾸려고 기계들이 와가지고 그 산을 탄다는 거예요. 그 도로를 메꾸려고.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스티브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본 거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한 목사님과 이 스티브, 청년 스티브.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이름. 믿음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무슨 산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치우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이 스티브는 단순히 믿었고 목사님은 이 스티브가 낙심할까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은 사실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보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게 많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안 믿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기도 부탁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마는 거.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지금 응답은 안 돼요. 지금 응답은 안 되는데 어떤 거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응답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권한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아주 작은 차이, 이 믿음의 차이인데요. 아주 작은 차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진짜 그렇게 돼요. 왜?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주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시대에 땅이 공허하고 세상이 혼돈한 시대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안에 있어요. 그 권한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한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우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정말 온몸에 지금 그냥 피가 정말 너무 많이 흐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그냥 거의 돌아가실 그런 지경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이 빌라도를 보면서 그 빌라도의 권한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빌라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너에게 나를 죽이는 능력을 주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한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이 권한은 엄청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자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이렇게 뭘 어렸을 때 요구하거나 시장 가서 뭘 사달라거나 학교 다닐 때 뭐를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해주세요? 다 해주잖아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자녀들에게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요구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한번 요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돈도 많아야 됩니다. 환경도 좋아야 돼요. 좋은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구하여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가장 얻기 힘든 그 재정도요, 축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주시려고 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얻는 이 권한, 이 권세는요,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믿음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됐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진짜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다리세요. 그 고백을 기다리고 믿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한을 여러분이 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난관은 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영광을, 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그 믿음은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이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직분입니다. 이 성도의 직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성도의 직분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받지 못하는 직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대통령, 그리고 장관, 회장, 사장, 또 유명한 사람, 예술가, 이런 교수직, 이런 직책보다
훨씬 더 귀한 직분이에요. 왜? 이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이 직분,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직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틀으면요, 사실 딱 하나예요. 성도.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직분은 늘 이 성도의 직분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요, 천국 문은 내 앞에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문은 내가 닫을래야 닫을 수도 없고 세상이 닫을래야 닫을 수 없는, 항상 내 앞에 열려 있는 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직분의 권한은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에는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의 그 왼손을 오른손을 필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머리에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그 다이아몬드인데, 그 중동의 어느 나라에 어느 이렇게 왕가에서 결혼을 할 때 그 신부가 입었던 드레스가 350억도 넘는 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이아몬드를 몇 개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거는요, 솔직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밟는 이 땅, 그 땅에 아스팔트 재료예요. 땅이 재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의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한이 늘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요. 벨기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병 환자들의 성자인 다미안 신부님이래요. 이 신부님은 정말 19세기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 다미안 신부님은 벨기에 프랑드르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1864년에 하와이 호놀룰루 그 섬으로 들어가서 사제 서품을 받아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인 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수용소인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평생 그들과 함께 삽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이 한 700명 가까이 되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 섬 안에, 몰로카이 섬 안에 교회와 병원을 짓고 그들을 청성껏 돌봐요. 그렇게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덧 자신도 이 신부님 몸에도 이 나병이 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다미안 신부님 사진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오래된 사진이더라고요. 빛바랜 사진. 근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마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곰보처럼, 곰보도 아니죠. 정말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이 나병이 얼굴에 막 이렇게 온몸에 번져서 그런 건지 얼굴 형태가 없더라고요. 거의 막 그냥 얼굴은 분명히 있는데 너무 얼굴이 흉측한 거예요. 근데 교회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부님이잖아요.
이 숨을 거두실 때 이 얼굴에 모든 이 두드러기가 다 빠졌대요. 물론 그것이 정말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다미안 신부님이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줬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이 다미안 신부님은요, 비록 나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은요, 이 다미안 신부님이 하늘나라의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나병, 어떤 한센병 병원이나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성자가 있으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다미안 신부님처럼 그렇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정말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찾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남해에 있는 설옥도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갈 때만 해도 그 25년 전만 해도 이미 그 섬 안에는 나중에는 이제 다리까지 생겼잖아요. 제가 갈 때는 배 타고 1,000원인가 주면 이렇게 그 배를 건넜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증 한센병 환자는 이제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근데도 제 마음에 그때 그 기억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 사역하셨던 이 나병 그 촌을 또 갔었어요. 거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병원을 쑥 이렇게 탐방해서 돌아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늘나라를 꿈꿔라. 하늘나라가 모든 거에 저의 삶의 귀결이고 완성인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그 권세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인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목적지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의 성도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한,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허락하신 권한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정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찾아와요. 이 압도된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칼과 정말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가 넘어집니다. 그 말씀 한마디.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을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뒤바꾸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성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한을 가진 이 성도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정말 4,000명을 먹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3년 넘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 군데서 정말 많은 기도가 있고 사람이 또 모이고 협력하고 마음이 모아지고 재정이 모아지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원하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분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정말 눈은 떴지만 눈뜬 봉사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병과 같이 나병을 앓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자살하려고 늘 꿈꾸는 사람들, 늘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때 얼마나 기뻐요. 저도 이 노숙인 사역하면서 어떤 분이 그날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그날 자살하려는 마음을 잡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어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았고 같이 일한 결과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 이 정말 마음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세상의 영에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온통 그냥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들. 소망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해줄 때, 구원받는 그 믿음을 전해줄 때, 생명을 전해줄 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올 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정말 한 해에 80명 이상 거의 100명 가까이를 전도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정말 어떤 술을 너무 정말 밤새도록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청년을 전도했는데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나중에 전화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교회를 나왔어요. 기적이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바뀌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요, 제 입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험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했는데 실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이에요. 그 권세입니다.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정말 의지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그렇지,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마음이 소원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니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요. 중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